말씀을 시작하면서 앞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요즘 듣고 있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어떤 노래를 보통 들으시나요? 저는 요즘 다시 좀 자주 듣게 되는 노래가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석훈이라는 이제 가수의 너였구나라는 이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제 가수인 이석훈님이 이석훈님이 네, 자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그리고 태어난 아들에게 느낀 감정들을 좀 담은 곡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아들이 없지만 당연하죠. 네, 아들이 없지만 멜로디도 그렇고, 네, 또 특히 가사가 예뻐가지고 네, 좀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들으시나요? 아마 각자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노래가 한두 곡씩 있으실 텐데요. 아마 노래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노래를 들을 때 그 노래는 가수의 감정이나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느낀 것들 그리고 사색들 그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속에는 이런 삶이 담겨 있는데요. 그들은 이 자신들의 삶을 그 노래에 담고 작사하고 작곡하고 부릅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떤가요? 물론 노래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멜로디는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이 노래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는 또 되게 그 작사 작곡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 가수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노래 속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공감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 삶을 함께 공유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가끔씩 이제 찾아보잖아요. 유튜브나 이제 멜론이나 이제 지니 같은 이제 플랫폼에서 힘들 때 듣는 노래, 아니면 또 뭐 힐링하고 싶을 때 듣는 노래, 아니면 이별했을 때 듣는 노래, 아니면 사랑에 빠졌을 때 듣는 노래, 또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짝사랑을 했을 때 듣는 노래. 물론 제가 찾아봤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물론 또 그리고 또 더 이제 심지어는 이런 노래 제목도 있더라고요. 일하면 짜증날 때 듣는 노래. 근데 이건 진짜 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플레이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는 이제 찬양을 주로 듣는데요. 맞죠? 네, 믿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가요뿐만 아니라 이제 찬양 CCM 등을 이제 듣는데, 찬양 CCM도 이런 플레이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따뜻한 햇살을 담은 찬양, 사랑받는 느낌을 주는 찬양, 믿음이 더해지는 찬양, 작은 행복을 찾아줄 찬양 등 정말 다양한 주제들의 이런 플레이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노래를 들으면서도 그 플레이리스트들의 좀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와 찬양까지 우리는 그 멜로디와 가사 속에서 그 삶을 느끼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이유는, 그리고 노래가 들려지는 이유는 사실 이 가사가, 이 말이 내 이야기 같아서, 그리고 내 고백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노래 중에서도 찬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노래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찬양은 이렇습니다. 성경 백과는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 이렇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이 찬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 오셨겠지만, 또 앞으로 남은 시편들도 이제 읽어 보시면서 또 아시겠지만, 그 시편들과 오늘의 시편을 읽으면서 조금은 특이하게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이제 시편 기자, 이제 시편 145편의 앞부분의 소제목을 보면 다윗의 찬송시라는 부분을 보면 또 알 수 있다시피 이 시편 기자는 다윗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찬양할지어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시작부터 1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할지어다가 조금 특이한 이유는 다른 시편과는 좀 다르게 약간 속된 말로 약간 밑도 끝도 없이, 조금 아예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다른 시편들에 비해 이유가 없어 보여요. 다른 시편들은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 환난 날에 나의 그늘의 초막 속에 비밀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심으로,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심으로, 그리고 원수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짐으로, 그들 이스라엘 범죄한 조상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이렇게 이런 이유들로 찬양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이런 이유들과는 좀 다르게 그냥 찬양의 이유가 명시되기보다는
그저 순수하게 찬양을 강조한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내용들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이 시편 기자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요? 성소, 바로 그리고 권능의 궁창입니다. 여기 성소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대로 하면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거룩한 곳,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능의 궁창이요. 궁창이란 뭘까요? 궁창이란 조금 동그란 하늘, 아니면은 가장 높은 하늘로 좀 표현이 되고, 보통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보통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성, 초월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즉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은 하늘에 존재하는 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바로 천사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천체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천사들과 천체들과 함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앞에 성소와 궁창까지 연결해서 지으면 성소, 거룩한 곳, 땅에서부터 그리고 권능의 궁창, 하늘에까지,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정말 영광스러우신, 영원하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찬양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바로 이곳,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삶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또 또한 찬양은 여기 땅에서부터 그 하늘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찬양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시편 150편의 특이한 점, 하나님 찬양의 그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기보다는 찬양의 그 자체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해,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한다는 것은 좀 이유라고 보기에는 좀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왜 찬양에 하나님이 위대하고 능력 있으셔서,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좀 다른 비유일 수 있는데, 좀 비약일 수 있는데, 초콜릿이 왜 맛있어? 달아서. 이런 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능하신 행동과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심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것을 느낄 때, 대단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끼치는 존재는 무엇이고 위대해 보이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런 존재를 찬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찬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일상생활에서도 찬양을 쉽게 쓰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찬양했다, 한 팬이 한 연예인을 찬양했다, 어떤 그림을 찬양할 만하다, 작품을 찬양한다, 그리고 한 지도자에게 찬양을 보냈다, 이런 내용들의 찬양을 많이 우리는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나요? 정말 찬양 받을 만한 건가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여서, 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멋지고 아름다워서,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해서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그리고 사람을, 돈을, 직업을, 외모를, 능력을 정말 찬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드문드문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드문드문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리고 놀랍고 멋진 것들을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제하여 버리기를 권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인 큰 무리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떡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대답하죠.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당장 그들에게 대단한 것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엄청난 양의 떡, 그리고 큰 무리를 먹일 양의 떡이나 돈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에게 당장 능력 있는 행동은 많은 떡을 준비하는 능력, 그리고 운반하는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어쩌면 좀 밥차 같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정말 찬양의 마음이 절로절로 일어나는 그런 게 그런 게 찬양의 대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았고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분의 뜻이 어떤 것보다 낫지 않았고 가장 찬양을 받으실 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그분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3절부터 5절을 보면서 찬양의 수단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오늘 시편 150편으로 돌아가서 다시 찬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네,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면 참 다양한 악기들이 나옵니다. 나팔, 그리고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혹시 읽으시면서 누군가 나는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정말 악기를 의미한 것만이 아니라 악기를 포함한, 춤을 포함한 다른 모든 수단입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정말 악기로, 또 노래로, 춤으로, 연기로, 그리고 그림, 작품 등, 그리고 누군가는 디자인으로, 또 영상으로, 글쓰기로, 또 미디어나 아니면 사진 촬영, 안내와 같은 섬김으로요. 여러분은 어떠한 악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자기의 악기를 내가 찬양할 수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어떤 수단을 정말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나는 연주할 악기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정말로 없나요?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무엇이냐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악기, 노래, 연기, 그림, 디자인, 영상, 글쓰기, 섬김 등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기도나 공감이나 그리고 경청 아니면 또 사랑이나 배려하는 것들 그리고 희생을 포함한 것들이요.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뭘까요? 바로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초라한가요? 볼품이 없어 보이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투성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 다음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대요. 그들이 정말 배불렀대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훨씬 넘는 인원들이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에 찼대요. 내가 보기에 어쩌면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지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족하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그런 것이지만 그런 악기들, 그런 재능들, 그런 삶 환경들, 그런 삶을 내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손에 들렸을 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생각과 어떤 길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계속해서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는 시편 기자처럼요. 그래도 혹시 지금 계속 이제 듣고 계시지만 확신이 안 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찬양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찬양하기 합당한 삶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으로의 초대, 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으로 초대하면서 우리에게 누가 찬양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옵니다. 여기 6절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요. 여기 호흡으로 쓰이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자면 네샤마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우리 이 네샤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 호흡이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디에 이 네샤마가 쓰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디쯤에 이 네샤마가 쓰였을 것 같으신가요? 누가 생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생기가 여기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는,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그 생기가 바로 네샤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숨으로 호흡을 하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 호흡을 주셨는데요. 그 호흡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그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받은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이 네샤마를 받은 자마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자 그리고 우리에게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2가지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 즉 모든 사람은 찬양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 2번째,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호흡의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요. 이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라는 이 말은 삶이 노래가 된다는 뜻이고, 이 정말 삶이 찬양이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정말 그래도 아직까지도 정말로 이 삶이 어떻게 노래가 될 수 있는지, 찬양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쩌면 정말 그 의문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 그렇듯, 우리의 삶도 그렇듯 정말 매일 웃고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지 않죠. 좌절 가운데, 슬픔 가운데 원망과 괴로움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슬픔과 그 좌절 가운데 그 삶이 어떻게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삶이 노래가 되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 그런 노래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매일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는 내용이
매일 기쁘고 매일 즐겁고 매일 감사하는 내용만 노래하고 찬양하던가요? 아니면은 이 조금은 좌절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슬픔을 겪는 내용도 있던가요? 시편의 구성을 잠깐 간략하게 전하자면 찬양의 노래, 그리고 감사의 노래, 신뢰의 시편, 그리고 제왕의 시편, 지혜와 교훈의 시편이 있고 마지막으로 탄식 시가 있습니다. 네, 정말 탄식시요. 그들도 때로는 절망했고 그리고 괴로움에 몸부림쳤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고 비난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그 노래마저도 시편에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편이에요. 그 기도를 정말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아시다시피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뜻은 시편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찬양할지어다.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의미는 어느 날은 기쁘고 감사가 넘칠 것이다. 그런데 또 어느 날은 힘들 수 있다. 아플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 우리 잠시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노래에는 삶이 담깁니다. 그동안 이 시편 150편이 진행되는 동안 150편의 이 시편이 정말 진행되는 동안 이 시편의 기자들은 각자 그들의 삶을 이 시편의 노래에 담았습니다. 어느 날은 기쁨에 겨워 경배하며 춤췄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며 또 어느 날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선언하고 배운 지혜를 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날은 너무나 슬프고 아파서 그 안에 절망과 고통을 담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긴 그들의 삶, 시편 기자들이 삶으로 부른 노래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그 노래로 인해 우리도 때로는 웃고 그리고 때로는 울었고 그리고 함께 아파했으며 함께 기쁨의 찬양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찬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론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정말 다른 놀랍고 위대해 보이는 것들에 정말 한눈에 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당신의 높으신 그 길을, 그 생각을 의지하면서 다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내가 보기에는 정말 찬양하는 악기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볼품없고 초라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내 삶이지만 이 삶을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께로 나눠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나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삶으로 부를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삶으로 부를 노래를 들을 때 그 노래는 분명 하나님께 닿을 것이고 그 시편 기자들의 노래가 우리에게 그랬듯 우리의 이 노래도 어떤 모든 이에게 누군가에게 기쁨이 그리고 위로가 그리고 공감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정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함께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시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리.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네, 우리 이 시간 처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시편 중 어떤 말씀이, 어떤 기도가, 어떤 노래가 나의 가슴에 남았나요? 기뻐서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던 찬송하던 그 찬송시요?
아니면 읽기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의 기도, 나의 물음인 것만 같아서 눈물만 흘리게 되는 그 탄식의 기도요. 오늘 그 노래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기도를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시편이 없으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나를 만드시고 내게 불어넣으신 그 숨을 내가 쉬는 동안 나도 그렇게 오늘 각자의 시편처럼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시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말 우리가 울었고 때로는 정말 감사하게 기뻐했습니다. 그 시편의 기도가 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시편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져서 울 때 그 시편으로 위로를 받았고 내가 때로는 기뻐서 춤출 때 아버지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로 내가 오늘 그 한 달 동안 이 시간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나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숨을 다 쓰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호흡으로 주님의 마음과 정말 주님을 모든 소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시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시편의 기도에 하게 하시고 마음을 쏟게 하시고 그 기도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마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이 모든 기도를 이 성경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하늘에 닿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가슴 속을 채우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 삶이 너무나 작게만 보입니다. 보이는 상황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이유가, 찬양할 삶이 나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 저 산은 너무나 크고 저 벽은 너무나 높은데 내 삶이 주님께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괜찮은 척은 안 하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렵니다. 부풀리지 않고 이것밖에 없다고 주님께 내어놓으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떡 5개와 물고기 2개와 같은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처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으로, 나의 노래로 주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작게만 보이고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너의 삶은 별것이 아니야, 너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으로 되겠어 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작은 하나같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내 작고 연약한 것, 내가 보기엔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모든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